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위대한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이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를 보시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감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도 밤시 보다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려 귀한 힘을 일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폭포같이 부어주옵소서.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앞에 것에 불나가고 주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 넘쳐날지어다. 주의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주와 회복이 말지어다. 성령으로 충만.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밖에 사람을 강하게 없게 하시고 영광에서 주의밖에 없는 죄원들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의 함께 하시어 주님을 축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지마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내는 감도로 은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 함께 은혜 내려주옵소서. 너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영역성이 사라지고 불안과 조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 기쁨 평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믿습니다. 하나라도 받은 경험에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 이 아침에 우리 서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에게 사랑을 감사하는 믿사오니 역사지가 믿어 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열어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견인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은 성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중생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누구의 인도함 받고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또 예배 참석하게 하고 같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의 은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를 믿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외적인 상징, 외적으로 보여준 상징이 침례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 죄는 씻겨서 다 떠내려가고, 죽어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곳으로 내가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상징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로마 박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붙잡아서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발을 붙일 것이 없도록 그런 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건 외적인 상징이고, 내적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내적인 역사가 성령 역사고, 외적인 우리가 결단을 보여준 것은 침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급적 빨리 침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단마다 다른데 세례 문답을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해주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바로 그날이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침례를 받는 것이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침례를 지금 계속 진행 못하고 있는데, 사실 침례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그날 온 가족들이, 교구 식구들이 와서 축하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초대교회 보면 침례 받을 때 온 성도가 다 나와서 축복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서 해서 온 교회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가리켜서 예정이랍니다. 예정. 예정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100%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 교리는 감리교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절대 주권 예정하여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굳어진 마음이 성령 역사로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 전도하면 그냥 교회 처음 나오는 막 눈물 콧물 쏟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척 처음 따라와 갖고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구역구만 딱 그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 빨리 예수 믿을 사람입니다. 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벌써 본인이 내가 예수 믿게 붙잡히겠구나. 그래서 또 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어. 왜요? 내가 그 좋아하는 술, 담배 못하니까 난 예수 안 믿어. 그럴 때는 이래야 된다. 아이고 괜찮으니까 그냥 믿으시라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끊어지니까. 어쨌든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한다. 우리 기독교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성령에 대한 단어도 다 같이 이렇게 혼용되었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거룩한 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고 살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성령이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상태, 내주하시는 상태면 내가 엎치락 뒤치락 기쁘고 좋을 때는 한없이 막 천국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막 기쁨을 갖고 주님을 섬기다가 무슨 말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칼아치고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펜바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서곡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 갔다, 기분 나쁠 때는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역사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에 해당됩니다.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 거죠. 그런데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태어나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갖고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없죠.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업적을 쌓아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 구원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행위 구원. 아주 말씀을 묘하게 엮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설명을 하면 야고보서 가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행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갸우뚱아 그런가? 그 행함은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그러한 행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 같이 가면 결국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근본적인 교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조건으로 붙이면 안 된다. 당시 수도성 태젤이 성베드로 성전을 지으려고 모금하라 되자 모금 돈을 많이 쏟아 부으면 그 연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굉장히 캐톨릭은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그럴싸한 교리가 많아요. 연옥 교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천국 갈 자격은 못 되고 지옥 가기는 좀 안타깝고 그분은 연옥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꾸 밀어 올려갖고 나중에 그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가는 데마다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구원의 역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행함은 구원의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문제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덮어도 구원받아 놓고 행함이 없어요. 행함으로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많이 낮았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예배 후에 밀지 않는 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다가온 변화인데 끝나고 와르르 몰려가면서 미니까 거리가 불편한 분이 넘어지고 다친단 말이죠. 우리가 아직 행함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되는데 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행위는 반드시 믿고 난 후에 계속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격도 다듬어져야 되고 나의 삶의 행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드려줘야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걸 받은 축복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데 내 것으로 확 움켜쥐고 안 내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 주실 때는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눠주면 더 주신다니까. 나눠주면 더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은 다시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언제 죽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죽은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태어나면서 살고 예수 믿음으로 영이 또 살아서 두 번 살게 되고요. 그 영이 살아나는 그 상태는 죽어도 그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이라는 말은 조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데 언제 그것을 얻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육신의 몸은 언제? 주님 재림을 하실 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이 썩을 것이 이제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은 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에 그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를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고 함부로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 살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 나 자신을 왜 그렇게 극단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자해해도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존중해서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게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경에 너에게 뭐니 성령의 전이라고 했고, 성령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성령 함께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할 때만 느끼지,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성령이 함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의사는 열심히 잘 고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자기에게 주신 직분대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되고, 경찰들은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들의 안전을 잘 치안을 유지해서 책임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각자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이 성령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대전까지 됩니다.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봤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았든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났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강주에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뭐냐? 삶의 유일한 내 목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야, 우리 엄마 새벽기도 갔다 오더니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네. 야, 엄마 새벽기도 매일 보내야 되겠다. 밤낮 신경질만 내고 밤낮 찬밥 주더니 엄마가 달라졌네.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앞에 내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가라.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특별히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리고 또 일자리를 위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성령의 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짐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